오늘 찬송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 사랑, 그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경륜 이런 단어들은 잘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있는 2장의 앞부분의 말씀들을 잠깐 복습해 보면 가까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까워지는 은혜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둘로 하나로, 율법을 폐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게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까워진 내용, 실체는 뭔가?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위에 세워진 성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성숙해 가도록, 교회가 성숙해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구체적인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이죠. 이 놀라운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것. 이 경륜이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해요. 경영, 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경영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셨듯이, 그 1세기에 사도 바울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각 시대마다 세워졌고요. 지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죠.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일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가장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그냥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15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에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보나룰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그 전까지는 사제들조차들도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외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일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보나룰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성경의 진리들을 선포하는 일에 끝까지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나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하고 있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인데 하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이것을 항의하고 싸워낸 사람입니다. 성경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14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놀라운 그 역사가 여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를 세우고 찌븐글리를 세우고 칼빈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뤄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17세기에 수많은 청교도의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청교도의 신앙인들이 등장해서 국교도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장로교도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신실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청교도의 신앙인들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점점 이 사회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에게 낙관론들이 생기고 신앙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을 세우셨어요. 그는 70개의 신앙의 결심문을 기록하게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21세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앞전에 나왔던 일들이겠죠.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 하나가 되어 그 연합을 이루어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일을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일에 동참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을 위한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경륜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하여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나 이방인은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고 나서는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뭘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을 보이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는 일인데
그 전환시키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여야 합니까? 저는 출세해야 되고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세월이 얼만데 말이죠. 그래도 제가 이제껏 공부하고 내가 쌓아온 학문이 있는데 그런 정도면 이제 출세를 해서 내 앞길 탄탄대로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다니요. 그리고는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고난이 있을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냥 좋은 일만 있어도 할까 말까한 삶을 여기에 대해서 감당할까 말까한데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있다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이 갇혀있는 것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고 나는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뭐냐 하면 계시다.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뭔가 하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는 자로서 반항할 수 없이 항의할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신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라고 그랬죠.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어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 이게 뭔가 하면 비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스테리 알죠? 미스테리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로는 뮤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뮤스테리온. 이 뮤스테리온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뮤가 있잖아요. 뮤오 하면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는 거예요. 이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으로서 이 감추는 것. 그러니까 비밀은 뭔가 하면 감추는 것이 비밀이다. 그 감춰진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스럽게 됐고 계시가 된 것을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열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열어주다. 왜 예를 들어서 동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면 사람들한테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먼저 그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 이 작품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천을 싹 벗겨버리잖아요. 베일이 벗겨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벗겨지고 열리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들려지게 됐다고 해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감춰진 것을 드러낸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게 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재미교포들 보면 말은 알아듣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잘 몰라요. 우리는 배 하면 세 가지 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먹는 배도 있고, 그리고 입에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배 하면 한 가지 정도 외에는 거의 잘 몰라요. 뜻을. 그러니까, 그렇게
담겨있는 의미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죠. 그 비밀인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그 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풀어서 그들에게 비춰주잖아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가 되어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고 그를 사명자로서 보낼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왜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왜 그렇게 희한한 걸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게 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는 말이죠? 천국 비밀은. 천국 비밀은 깨닫게 해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밝게 알게 하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내 가운데 있는 거 너희들에게 내가 조금 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비밀을 너에게 소개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의 특징은 말이죠. 계시이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비밀이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은 비밀처럼 듣는 자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혜이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봐도 금방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하나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성도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알게 하시는 이가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깨닫게 하도록 그 깨달음을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주어져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덤덤합니까?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져 그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잊지 못함.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가 지금 비밀을 아주 조금 맛보기로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둘로 하나가 되는 비밀이죠. 그동안에는 선민인 우리들에게만 그렇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됐고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의 무용교회의 성도들로서 함께 구성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어떻게 낳습니까? 믿음으로 낳죠.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뭐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육적 방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 자손을 말할 때 아브라함 자손 하나밖에 없다. 아브라함 자손 하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방식으로 이제 그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 약속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책임이 주어진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그 비밀은 이 본문은 사실은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앞뒤를 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단락을 앞뒤를 이렇게 바꾸면 더 내용이 좋아요. 원래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원래 뒷내용이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전에는 내가 내 자랑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간증을 위한 내용들로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진정한 상태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 기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겐 들리지 않았어. 뭐가요? 이 비밀이 말이죠. 들려줘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가 되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알게 됐다. 사도들도 알게 됐다. 바울도 알게 됐다. 그 알게 된 자들이 뭘 갖게 되었다? 책임을 갖게 됐다. 아는 것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은 아는 것만큼의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의식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은 내가 지킨다,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지켜야죠.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 사회에 대한 내 책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그 책임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보았고요,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깨달은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항복시키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그 복음을 그 비밀을 드러내도록 그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우리가 집사 있죠, 집사. 예, 집사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섬기는 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면 이 일을 위해서 종처럼 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비밀이죠. 이것이 뭡니까? 계시죠.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이것이 들려지고 나서 이것이 나에겐 선물처럼 다가왔고 그리고 선물처럼 다가온 그 내용은 내게 일꾼이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그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일꾼으로 삼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셨고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gat혀서 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갑자기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책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꾼 삼아주신 이 일은 이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 막으시는가 보다. 나를 감옥에 가뒀어? 그러면 하나님 막으시는가 보다. 나는 이제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열심히 감당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도록 가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책임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9절에 1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금요일날 살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 조상들은 칼에 엎드려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하스만 봐도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부수고요. 성전의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밖에서 이제 산당을 통하여 우상 앞에 수없이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도록. 자, 10절의 말씀.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을 내게 주셨다. 그 맹렬한 노를 벗어나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구약의 역사 속이나 신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 제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제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열고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이 유다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왜 범죄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왜 산당을 부수지 못합니까? 왜 우상숭배가 멈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지 못해요? 그 계시의 말씀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본 자들이에요. 그 비밀을 봤다는 것은 비밀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앞전에 그런 혼탁하고 그런 우상숭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코로나19 이것을 지금 겪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더 신앙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뒤로 후퇴할 것이다. 경제가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100% 동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시대가 되겠구나. 그러나 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뤄갈 그런 사람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사보라눌라라든가 후스라든가 에라스무스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듬을 새롭게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뤄가셨듯이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주저앉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도드라지게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더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일을 감당해낼 주인공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여 나가는 일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 욕심껏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며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참된 가치인 줄 알고 그 비밀스러운 것을 갖고자 힘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그 비밀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 정말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감당해낼 한 부분에 감당해낼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런 코로나19처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